우리 지난번 시간에 지난번 누가복음 시간에는요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포기, 자기 희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이 열림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만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할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흔적, 익투스의 흔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70인의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70인 파송 이야기는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마가에는 없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없고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에서 보시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장이 몇 장이죠? 10장, 바로 전장이죠. 10장 1절에 12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12명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파송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온 유대인을 향해서 12지파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10장에 나오는 파송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 당시에 모든 민족의 숫자로 여겨지는 그 70개의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는 72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성경이 틀렸네요.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처음에 그 국가들을 70개 국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제 72개국으로 그것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개든 72명이든 70명이든 동일하게 뜻하는 건 뭐예요? 열방을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그 70인의 이 파송은 바로 온 세상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12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9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과 동네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둘씩 짝지은 이유는 뭘까요? 왜 둘씩 짝지었을까요? 전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하면은요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요 둘이 하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키사라는 단체에서 이제 중앙대학교에 이제 캠퍼스를 개척을 해야 돼서 전도를 계속 한 몇 달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모르는 대학생에게 가가지고 말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뻘쭘한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요 세 명을 보냈어요. 세 명이 한 팀씩 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나서 하고요,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70명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보내신 거죠. 둘씩 보내신 건데, 이 둘씩 보낸 이유는 서로 그렇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 매몰차게 전도를 거부했어요. 그럼 어때요?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 서로 이렇게 해주고 갈 수 있으니까 도움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로 보내신 데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믿을 만한 그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을까요?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요. 그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을씩 짝을 지은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각 지역으로, 동네와 마을로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임하시고 계시는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고 그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왔는데도 그 소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70인들을 증인으로, 일꾼들로 해서 보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3절이 있군요.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딱 보내신 거죠. 35개 지역이겠죠. 막 보냈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 이리가 뭐죠? 울프죠.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한국에는 늑대를 볼 수 없었는데 여러분 캐나다에서 늑대 보셨습니까? 늑대는 커요. 이 코요테는 좀 개만 하지만 늑대는 크거든요. 근데 늑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시죠? 엄청 크고 무리 생활을 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어린 양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요? 늑대한테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늑대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 상상하셨습니까? 어린 양이랑 늑대랑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앉아가지고 늑대가 막 핥아주고 어린 양은 늑대를 베고 자고. 말도 안 되죠? 늑대 있는데 어린 양 보내면요 그냥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찢겨져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마 펼쳐지겠죠. 막 잔인한 그림이. 그런데 그럼 주님은요 어린 양을 그곳에 보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는데? 안 되겠죠. 죽어요. 주님, 저 죽어요. 저를 보내시려고요? 근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늑대 떼 가운데서 죽는 길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시기 때문이에요. 이리 떼에게 잔인하게 찢겨 죽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죽는 게 확실했는데
살아 있어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파송하는 이 70명의 증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송하는 70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증인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떼 가운데 한 마리 양으로 들어가서 죽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그 길을 갈 건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죽어야 사는 거란다. 너희가 그 길을 갈 때에 세상은 진짜 희망을 경험하게 될 거야.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원리는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 가운데 보냄받아서 잔혹하게 살인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먼저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계산적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뭐 이렇게 선물을 줬네? 그럼 나도 이만큼은 줘야지. 저 사람이 이런 도움을 줬네? 나도 이만큼 줘야지.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계산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갚고자 그거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한 마음에 가진 사람들도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지 애틀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사람인데요, 이 젊은 선교사님이 어느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원주민들이 칼과 창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한테는 그 영국제 이렇게 총알이 10발 정도 들어가는 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들고는 있었지만 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몽둥이랑 막 창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들을 죽인다면 이 마을에선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총을 봤는데 총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안 쏘니까. 근데 총알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총알이 10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총알이 있음에도 자기들을 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요, 아무리 완악하고 죽이려던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보고 지금 너희도 다 죽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부담돼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면은요, 할 수도 있게 돼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을 지금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 잘 보세요. 누가 보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 양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이 증인들에게 세 가지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이리때 속에 그래도 보내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려면은 그래도 좀 이리때의 그 폭력을 내가 디펜스 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가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신발도 가지지 말고, 돈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버티기라도 하지, 배낭이라도 있어야 물건이라도 넣어놓고 가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길 가면서 누구한테 밝게 인사로 하고 그래야 좀 그 사람한테 호의라도 얻어서 그 집에 유학이라도 하지, 아무런 건덕지를 안 주시네. 어쩌나. 제가 지난번에 전도 여행 얘기 한번 드렸죠. 제가 그때 얼마나 속으로 이를 갈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선교팀을 통영까지 갈 수 있는, 나중에 갈 수 있는 차비만 주고 어디 시골길에 길에다가 우리 팀 6명인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통영에서 만나, 이러는 거예요. 야, 속으로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 지는 차 타고 가고 나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그런데요, 딱 그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요,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내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럼 아니면 마라, 그냥 내 차 타고 가고 어디서 먹고 묵다가 3일 때가 거기 가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어린 양들을 보내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 그들이 경험한 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보내신 분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혜, 자기 권위, 자기 능력, 자기 인맥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인간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며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만난 사람 집이 비록 누추하고 어려워도 다른 데 옮기지 말고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네가 만난 거를 증거하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네가 만난 그것을 경험하고 너에게 주신 능력으로
치유하는 일,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증인들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전할 게 뭐라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이레네는 어떤 평화를 얘기하느냐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종식됐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복과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 그게 에이레네예요. 지금 이 70명의 증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가서 2명씩 가서 평안하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따라해보세요. 샬롬. 자, 옆에 분들을 보고 샬롬, 샬롬. 샬롬 하면은 이 평안이 이제 증거되는 게, 유대인들은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만나면 샬롬이에요. 만났다 하면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는데, 특별한 거 주신 게 아니라 그저 평화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무기를 주셔야, 우리가 가가지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걸로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샬롬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느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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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전하는데 죽을 상을 하고 샬롬 하면 샬롬이 전해져요?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증인들에게 이 샬롬을 전하는데요, 이 증인들에게는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주님의 기적의 증거들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구원자가, 메시아가 왔다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샬롬은 어땠을까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느껴졌을 거예요.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샬롬은 느껴졌을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그들이 전하는 평안은요, 샬롬은요, 평안은 생기가 있는 평안이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평안은요 보였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 보였기 때문에 가장 큰 외침이 되었을 거예요. 그 샬롬의 인사를 건넬 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평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너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쳐주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그러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부당함으로 너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그렇지만 너는 전할 거를 전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지시하신 걸로 정했는데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에서 11절도 읽을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자,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제라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부해도 너는 전할 것을 정했고 네 사명을 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을 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살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읽고 넘어가면은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요, 저 말씀이에요. 친히 주님께서 가시려는 동네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대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 대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곳으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교를요, 내가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선발대라는 거예요. 선발대. 선교는요, 내가 한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다 하고요, 그 선교의 승패를 거기서 내가 결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선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를 갔어요. 우리가 선교를 갔어요.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선교는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요, 선교의 주체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미미한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선발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보내신 곳에 가서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곳에,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먼저 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전하면,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내면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35그룹을 보내시고 그곳에 안 가셨을까요? 가셨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임하셨을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우리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선발대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전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지쳐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만큼 부담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요, 못해요. 우리는요, 선발대예요. 저도요, 선발대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초월적으로, 내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지금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선발대예요. 우리는 선발대예요. 주님의 선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이 어떻게 전해져요? 이러고 전해져요? 평안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에,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늘 설교 후에 들을 찬양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로 지금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발대라는 걸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교를 하면서 제가 선발대라는 사실을 잊고 사역한 적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을 세우려고 하고요, 내 소스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살아내면서 이곳에 보내신 곳에 내가 서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평안을 전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며 주님을 그곳에 초청하는 자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적용할 거는요, 우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선발대로 살아내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금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오이코스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우리는 선발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